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들려진 말씀 마음에 담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심령에 담고 결단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에 당진 읍내에서 자취도 하고 하숙도 하고 그랬는데 주말에 시골집에 갑니다. 또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가지러 가는 거죠. 가면은 가을에 되면 논가에 요만한 그늘막을 하나 지어놓고 뭐를 쫓아요? 참새를 쫓아요. 그 주말에 오면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이쪽 저쪽에서 양재기 하나씩 들고 깡통 하나씩 들고 뭐 줄도 띄워놓고 무엇도 띄워놓고 참새 못 오도록 그렇게 열심히 참새를 쫓았던 기억이 나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들판의 모든 노원들이 다 참새를 쫓는데 한 분만 참새를 안 쫓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동네 교회 장로인데 그 장로는 참새를 안 쫓고 다른 집들은 다 쫓는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장로님은 왜 다른 사람들 다 참새를 쫓는데 안 쫓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거 먹는 게 낫지. 우리 거 안 먹고 남의 거 먹으면은 그 참새가 어디 가서 배를 채우긴 채울 텐데 우리 논에 오는 참새 쫓으면 다른 논에 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아멘 한번 해봐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이어야 돼, 마음.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은 못하더라도 참 그 장로님 마음이 귀하다. 뭐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 장로님은 그 지역에서 칭송이 자자했으리라 생각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보면 그 장로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간혹 봅니다. 땅 경계. 예전에는 땅을 측량을 하면 연필로 쭉 껐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땅을 측량하면서 보니까 그 연필로 하나 그은 것이 그 연필 아주 빼죽하게 깎아서 그은 것이 30cm가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조금 굵게 그으면 50cm가 차이 나는 거예요. 이 레이저로 하고 위성으로 하는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똑바로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측량하는 사람들이 대충 그렸기 때문에 지금 측량을 하면 많이 달라요. 지금 우리 여기 경계도 그 세면 담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저쪽 반님자한테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길이가 10m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30cm 땅이 남해로 갔다 그래요. 거기다 콩을 심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콩을 한 마리를 먹겠습니까? 한 가마니를 먹겠습니까? 고작해야 콩 한 대나 먹을 텐데 나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은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콩대가 농사진 것도 갖다 줄 망정 그 땅떼기 조금 뺏겠다고 차지하겠다고 그렇다고 내가 그 땅 주인이 아닐 것도 아닌데 콩 몇 포기 더 심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그러는 모습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것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창세기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는데 이삭보다 8살 후에 이복형이 있어요. 이복형. 이스마엘이라는 이복형이 있는데 그 형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지금 이삭은 바로 젖을 뗀 상태고 8살 후이니까 잘 데리고 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이 상해서 울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저 이복형이 이삭을 내 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처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묻죠.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집안이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네. 쫓아라. 누구를? 이복형을. 그 어머니 하갈하고 이복형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쫓으라는 말이 무엇이냐? 내라는 것은 안내자예요. 안.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라? 쫓으라 그래요. 쫓으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 야, 저기 하늘에 뭇별을 봐라. 이제 내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그 말 한마디 들은 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 질문하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후손이 저렇게 뭇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이 땅 다 놔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저 언제 100억 주실랍니까? 물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헛되게 물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 야, 내가 너 40되기 전에 100억 줄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물어야죠. 하나님,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억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주실 건가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냥 허황되게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떤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근거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실현됩니까? 언제 기적으로 나타납니까? 아멘 좀 하시라니까. 그게 물으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야, 이제 자식은 약속이 됐다. 그러면은 이 소유는 언제 내 것이 될까?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물으니까 또 하나님은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야, 그래. 너 그거 한 5년만 기다려라. 이러시면 얼마나 속이 뻥 뚫리겠어요. 졸지 좀 마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약속하신 땅 언제 주실랍니까? 그럼 그래 10년만 기다려 5년만 기다려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질문하자마자 3년 된 암소 한 마리 가지고 와라. 3년 된 암양 한 마리 가지고 와라. 3년 된 순양 한 마리 가지고 와라. 집비둘기 하나 새끼 하나 가져와라. 산비둘기 새끼 하나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보십시다.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이제 저를 보세요.
암염소도 있을 것이고 암소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뭐가? 산비둘기 새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비둘기가 새끼를 깔쳐리면 산 몇 개만 돌아다니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중동 지역이야. 나무가 없어. 산비둘기가 어디다가 새끼를 까는지 저 언덕, 높은 언덕에 그 구멍을 파고 거기다가 새끼를 까는 거야. 그냥 나무 몇 개 올라가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잘 봐야 돼. 그냥 흔히 구하기 쉬운 거 가지고 오라겠으니까 그냥 갖다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라. 새비둘기 가져오라고 하면 날아가는 거 그냥 돌멩이 하나 던져서 떨어뜨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또 새끼를 가져오시라네.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떡합니까? 도대체 산비둘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이 땅 놔주지 마세요. 그런 거 어려운 거 시키려면 차라리 나 땅 안 뜯겠습니다. 치사하고 뭐해서?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상태야. 목사가 뭐 조그만 거 하면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뭐가 어떻고 저가 저떻고 그래. 그 아브라함에게 이 땅 약속하신 땅 언제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뚱하게 암염소 3년 된 거 가져와라. 3년 된 암소 암양 가져와라. 순양 가져와라. 집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산비둘기 새끼 가져와라. 자,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우리 같으면 하나 슬쩍 빼. 아이고 저 산 갔더니요 산비둘기 없더라고. 요 정도 해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겠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해서 했는데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숫양 한 마리, 3년 된 암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이것만 해도 어디야. 그 산비둘기 새끼 그게 지금 뭐 있으나 없으나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따라합시다. 그 모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의 믿음을 보시고 뭐로 여기셨다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의로. 지금 현재 믿음도 보시고 과거의 믿음도 보셨지만 미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에 보니까 짐승들을 다 쪼개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치우고 태우고 고기만 배를 가르는.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배의 방식을 정해주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아벨이 제사를 지내던 그 방식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 통합주 정통 예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단은 이렇게 안 드려요. 또 외국의 어떤 이제 다른 나라 가면 이런 예배 형식 전혀 없어요. 제가 인도 갔는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3시간 동안. 근데 의자 이런 게 없으니까 3시간 동안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제 목사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강대상에 쭉 앉혀놓고 앞에서 찬양하다가 설교하다가 찬양하다가 설교하다가 그 우리를 왜 앉혀놨느냐? 마지막에 축도해 주라고. 거기 한 1000여 명이 서 있는데
그 3시간 동안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예배야. 그들의 예배. 근데 한 사람도 앉아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이러는데 참 놀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3시간 후에 이 앞열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쭉 해가지고 이렇게 축도 뭐죠? 안수하고 나가는데 앞에서 받은 사람이 뒤로 떨려 2번 받으려고. 그렇게 열정적이에요. 아마 지금 여기 우리 서서 3시간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중간에 가는 사람 내가 볼 때는 2명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어떤 형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다 하고 한 방법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자꾸 뭐가 와서 파리 새끼가 오질 않나, 모기 새끼가 오질 않나, 옆에서 뭐라고 소삭거리질 않나, 구박구박 조는 사람이 없나. 이 자꾸 그러네. 뭐가? 솔개가. 이 육식동물 솔개가 그 고기를 한 점이라도 찍어 먹으려고. 이것은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이다. 왜 그러냐? 레위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솔개는 새들 중에 솔개가 가장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많은 새들 중에 솔개가 가장 가증하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들짐승 중에 뭐가?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그럼 모든 들짐승은 간교하다? 간교하지 않다? 간교한 거예요. 모든 들짐승은 간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 거예요. 새들이 다 가증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솔개가 가장 가증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람하고 같이 크는 짐승, 소, 양, 뭐 닭, 개 이런 거는 밖에다 키워야 돼.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격을 부여해서 뱀도 키우고 무엇도 키우고 안 됩니다. 들짐승은 간교한 거예요. 새는 가증한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키우는 동물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이게 우리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키우면 안 됩니다. 가증한 것을 왜 집안에 드립니까? 간교한 것을 왜 집안에 드립니까?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니까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개새끼, 돼지새끼, 모새끼 다 갖다 집안에서 키웠어. 그가 이제 지금 다 부러져서 이제 집안에 있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길거리에다 다 내버린대. 왜 키우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키우려면 밖에서 손님, 사람들 오는지 짙게 키우고 알레 먹어서 내가 영양을 위해서 알레 먹고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려고 키우고 이래야지. 집안에다가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쪼개놓은 것을 뭐가? 가증한 새가 자꾸 쪼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같이 이렇게 1시간 예배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불로써 받으실 때까지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그 쪼개놓고 거기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개가 자꾸 와서 쪼개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쫓았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봤어요. 아브라함의 심정. 그렇다면 솔개가 오는 것을 쫓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 예배 시간에 파리 새끼 오면 쫓으라는 얘기냐? 모기 새끼 오면 쫓으라는 얘기냐? 옆 사람이 뭐라고 수구수구 하면 짝 빡대기 한 대 때리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을 쫓는다. 그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야 돼. 그러면은 뭐를 쫓아야 예배가 올바로 형성이 될까? 이 아브라함의 전 12장부터 쭉 삶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의심의 솔개를 쫓아버려라. 따라합시다. 의심의 솔개를 쫓아버려라.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야, 네가 날 시에서 후손이 될 거야. 이 땅을 다 줄 거야.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13장에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지 않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마누라를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돼서 이 말씀에 솔개를 쫓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따라합시다. 의심을 쫓아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될까? 사라는 듣자마자 비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심정은 같았으리라 봐요. 겉으로 표현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까? 그러니까 솔개를 쫓는다는 것은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을 쫓는 것. 그 여러분도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보면, 삶의 모습 보면 의심투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천국 보장.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언젠가는 천국 백성이 될 텐데 그 천국 백성이 된다는 소망과 희망과 그런 게 부족해 보여.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데 천국 백성이 된다. 근데 천국은 안 보여. 없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 땅에서 그냥 한 나라도 더 뭉쳐져야 되고 한 시간이라도 더 해야 되고 예배의 시간이 그냥 바로 직전까지 밭에 있다가 그냥 부랴부랴 와가지고 씻는 둥 마는 둥. 여기는 없지만 내가 하도 잔소리해서 여기는 없지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여기 밖에 신발 벗는 밖에 신발에 막 흙이 더덕더덕 묻은 거 그냥 신고 와. 왜? 그거 털 시간도 없고 신발 닦을 시간이 없거든. 예배 바로 전까지 밭에서 밤매다가 그냥 옷 세수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머리 그냥 산발한 머리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왔는데 언제 그 신발을 털을 시간이 어딨어.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다 털고 가는 거예요. 근심 염려 걱정을 털고 가야 되는데 신발에 흙만 털고 가. 와서 그리고 이제 까박까박 졸다가 예배를 드렸는지 마는지 그러다가 이제 먼지만 털고 가는 거지. 그러니 무슨 은혜가 있고 그러니 무슨 발전 있고 그러니 무슨 성장이 있냐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있는 믿음이라면 지금 믿음보다는 달라져야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상급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바라는 믿음 생활이 그래요. 거기 하늘나라가 상급을 어떤 것을 차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전혀 의심치 않았던 한 가지 약속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그 약속 하나 믿고 그 모진 고난 다 당하고 순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의심의 솔개를 내쫓아라. 내 안에서 쫓아버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심정을 놓고 제가 묵상한 말씀이 뭐냐? 따라합시다. 갈등의 솔개를 쫓아라. 갈등. 이거를 해야 되냐, 저거를 해야 돼.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으로 준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냐, 세상의 일을 하냐, 하나님의 물질을 온전히 드리냐, 대충 드리냐, 하나님의 물질을 온전히 드리냐, 안 드리냐,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성경상에 이 물질 가지고 가장 크게 갈등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니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은혜 받았어. 기도 생활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야 됐다. 우리 재산 다 팔아서 바치자. 둘이 부부가 합의를 했네. 그 당시에는 재산 다 팔아서 바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 합의를 했어. 그 집에서 논밭 파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니까 은혜가 떨어졌네. 이게 문제야. 이미 팔았는데 이거 다 드리기 아깝거든. 갈등을 했어. 갈등.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갈등을 했겠냐고. 이거를 다 드리느냐, 반만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지금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11조 온전히 드리느냐, 조금 띄고 드리느냐, 많이 띄고 드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 드리느냐 마느냐. 이런 말씀 드리면 본인이 해당된다고 믿으면 돼요. 오해할 필요 없이.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 가정이 한 75가정 정도, 75가정에서 80가정, 가정으로 따지면. 그런데 온전한 11조, 이거는 제가 그 집 사정을 100%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목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는 관점에서 온전한 11조 드리는 가정은 5가정도 안 돼요. 다 그냥 대충 드리는 거예요. 대충. 그리고 나는 온전히 드린다고 생각을 하겠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전히 드린다고 지금까지 믿고 드리는 거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몇몇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갈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10분의 1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10개를 준 중에 그 중에 1개만 나를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어렵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갈등을 해. 아브라함도 갈등했다는 거예요. 야, 암수 한 마리 가져와라. 순양 1마리 가져와라. 양 1마리 가져와라. 산비둘기 하나 가져와라. 집비둘기 하나 가져와라. 뭐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그거는 채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갈등을 했겠죠. 아유, 도대체 산비둘기 새끼를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지금 집비둘기 새끼 날 때도 아닌데 어떻게 이거를 요구하셔?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요 말씀 한 절 묵상하는데 과연 며칠이 걸렸을까? 몇 달이 걸렸을까? 몇 년이 걸렸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쭉 읽다 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갖다 놓은 거로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갈등하면서 산비둘기 새끼를 찾아다니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냐? 이 더운 날 그걸 왜 찾아오라고 그러시냐? 차라리 내 집에 있는 암수 한 마리를 더 달라고 그러시지. 내 편리대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따라합시다. 갈등에는 영적인 갈등이 있고 육적인 갈등이 있다. 영적인 갈등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거냐, 세상의 일을 할 거냐, 이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짓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는 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을 가지면 그게 영적인 일인 거예요. 내가 주어진 직장 생활, 사업, 가정 생활 모든 것을 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지위를 위하고 내 만족을 위하고 어떤 칭찬을 위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갈등을 하긴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영적인 갈등 속에서 승리하잖아요. 다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 믿음을 한번 조명을 하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걸렸을까? 이걸 다 가져오는데 하루 걸렸을까? 일주일이 걸렸을까? 한 달 걸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동 지역을 생각한다면 결코 빠른 시간 안에 결정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갈등을 하는 거죠. 저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인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냐, 사람의 일을 하냐, 세상의 일을 하냐. 그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 육적인 갈등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드려야 돼, 말해야 돼. 이거 한 가지 빠진다고 하나님이 화내실까? 이런 갈등 없었겠냐고요. 산비둘기 새끼 찾으러 다니면서 이런 갈등 없었겠냐? 암소 한 마리 지금까지 열심히 양육해서 키웠는데 이거를 끌고 오는데 갈등이 없었겠냐? 그런데 결국에는 그 갈등 속에서 따라합시다. 승리했다. 우리는 갈등의 솔개 사탄 마귀를 쫓아버려야 돼. 그래야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재산 다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는 다 바쳐 좀. 그 자식 새끼들한테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쪼개서 그냥 싸움박질이나 하게 하지 말고. 혜리봐,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다. 나는 재산 혜리비한테 물려줄 마음 추워도 없다. 뭐 재산이 얼마나 많이 남을지 모르지. 아니, 그런 마음, 지금 갈등 속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갈등 없이 그냥 한 번에 쫙 결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 갈등을 하자는 거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바쳐 말어 발만 바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 만약에 재산이 1억 있어. 근데 자식이 셋이야. 그럼 거기다가 넷을 넣어. 그러면은 2,500씩 교회에다 2,500 자식들한테
2,500씩 그러면 얼마나 좋아. 갈등하고 그렇게 결정하라니까. 다 바치면 더 좋지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예언. 여러분들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재산 교회 다 갖다 바쳐라. 그러면 그 순간에 자녀들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후손들이 길은 열립니다. 그렇다고 100%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어떤 한 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제가 그러잖아요. 부목사 하면서 재산도 없을 때 그 마음을 받으신 거지. 막 전 재산 다 바치자 한번. 그 다 바쳤더니 지금까지 돈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호주머니는 텅텅 비었지만 돈 걱정은 안 하잖아요. 아멘을 안 하네. 나는 죽어도 전 재산은 바칠 마음이 없습니다요. 지금 바치라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갈등하자. 육적인 갈등 좀 하자. 아브라함도 갈등했을 것이다. 갈등의 솔개를 쫓아내고 결국 승리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솔개를 쫓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유혹의 솔개를 쫓자. 유혹의 솔개를 쫓자. 하나님께서 야 이거 가져와. 그러면은 아브라함 혼자 갔겠어요? 종들 데리고 갈게. 야 산비둘기 새끼 찾으러 가자. 더운데 이제 쫓아오면서 아이고 주인님 이걸 어디서 찾아요? 우리 여기 좀 쉬었다 갑시다. 물 좀 먹고 갑시다. 내일 찾읍시다. 별 유혹이 다 왔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또 사라는 정신 빠진 윤감탱이 그걸 찾으러 간다고 가서 또 열사병이나 걸려서 두르지 않을까. 그렇진 않았지만 하여튼 무슨 유혹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유혹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믿음 생활 올바르게 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요. 아브라함이 그 유혹을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를 쫓으면서 야, 그동안에 내가 의심했던 거, 그동안에 내가 갈등했던 거, 이거를 다 가져오는 동안 유혹에 빠졌던 거, 그걸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듣고 오늘 설교 잘하는 거 잘 들었다. 오늘은 왜 그렇게 또 다른 날보다 더 빽빽 소리 지르냐. 이런 것만 듣지 말고 그 말씀 가운데 과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나는 어떤 의심을 해왔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심을 해왔고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만 손해드린 것 앞에 얼마나 갈등을 해왔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유혹 속에 내가 얼마나 담대하게 이겨나왔는가. 오늘 솔개를 쫓은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주는 교훈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의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 온전히 행해야 될 것 앞에 갈등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것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능력자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